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내용은 원래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16번째 질문으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럼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 우리가 그냥 하나로 좀 묶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언급해 보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고민인 거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매우 오래된 질문이고 또 참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도 이와 같은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어요. 에레미야 12장 1절 보면,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함 무슨 까닭이니까. 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의인이 어렵게 살고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애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면, 그죠? 우리는 솔직히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축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축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흔히 축복 그러면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렇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축복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의 근본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영어 단어가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게르만어인데요. 게르만어인데 이 blood, 그러니까 영어는 블러드죠. 근데 게르만어의 이 블러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에서 바로 블레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블러드는 뭡니까? 피예요. 피의 제사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네. 따라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블레싱,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축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이게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렇다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악인들이 행복하다, 축복된 인생이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그렇죠?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소유해도 주변의 관계들이 좋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행복은 관계의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모든 관계도 다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평화,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하시고요, 이게 사실은 기본 전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질문을 살펴볼 텐데, 이게 기본 전제로 가지고 가야만이 다음 질문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이 구절, 상당히 오해가 많은 구절이지요. 제가 몇 해부터 목회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책들을 좀 모아두었어요. 돈에 대한 책들을요, 그때마다. 제가 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책꽂이에서 주섬주섬 돈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먼저 모아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몇 가지만 제목 읽어볼게요.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라는 책도 있고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인데요. 또 나의 하나님, 나의 돈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이 제목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우리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책들만 언급해봤습니다. 돈, 부자, 이런 주제로 진짜 많은 책이 있고요, 진짜 많은 토의와 주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분, 40분의 설교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 되어지면 준비한 말씀들을 좀 전하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딱 줄여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늘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낙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의견이 분분해요.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극단적인 과장법이다. 극단적 과장법.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무척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이구동성으로 동의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지도 말고 부자도 되지 말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게 뭐죠?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또 돈이 얼마나 넉넉한 삶과 풍요로운 삶들을 보장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딱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100 중에 100은 부자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었던 것이죠. 그도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부자였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부자를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분, 그죠? 부자인 성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걸 우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공주에서, 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폭우 때문에 이분이 하우스 농사하는데 아주 크게 하는 분인데요, 그냥 다 폭삭 망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대요. 수천만 원.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 뭐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 그 헌금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몇백만 원을 이렇게 쾌척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놀라웠죠?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수천만 원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나보다 교회가 먼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하는데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고요, 그 말 듣고는 저는 또 은근히 또 좀 그래요. 그죠? 부러운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을 좋아하고, 또 부자를 좋아하고, 뭐 교회에 나와도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다.
그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하나같이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에 좋은 분들이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들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벽에 읽고 있는 이 역대하의 주인공인 솔로몬도 부자죠. 부자인데도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구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잘 모르죠. 한번 우리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이에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게 얼마 자산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걸 계산해 봤대요. 속값으로 비교 평가한 겁니다. 제가 그 속값을 어제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안 좋은 소는 한 3, 400, 그리고 좋은 소는 1,000만 원가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평균 잡아 500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기준 잡아서 다른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요, 이분의 자산이, 욥의 자산이 200억이래요. 성가대는 좀 놀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안 놀래네. 뭐 그 정도쯤이야. 그죠? 200억 자산.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욥이 시련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부에 대해서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재산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죠? 삶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재산이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재산이 회복됩니다. 회복되어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관점이 똑같아요. 우리 욥기 42장 10절 12절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갑절 줬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네, 암나귀 1,000. 갑절의 재물로 회복해 주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재물을 자기 소유라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소유의 복을 주신 것이죠. 이런 욥, 갑절이면 200억인데 400억. 이런 욥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요? 얼마가 있어야?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누가 부자인가 조사해봤더니, 설문조사해봤더니 대략 한 5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중에 계십니까? 그죠? 근데 50억 자산인데 현금 자산만 3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5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아놓고,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냐라고 조사해봤더니 100억이라고 말하더랍니다. 100억.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400억? 200억? 100억? 아니면 30억? 그렇죠? 50억? 30억?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29억 9,999만 원 가진 사람 부자가 아닙니까? 28억 가지고 사는 부자 아닙니까? 27억은요? 그죠? 네. 사실 부자의 기준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부자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그죠?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은 잘 살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 그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찾아볼 텐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 부자가 4명 나와요. 4명. 누가복음에서요. 우선 이 누가복음에 왜 누가가 이 부자에 관심을 뒀을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4명의 부자를 살펴보면서 이 재물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자는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가 아마 농사를 경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출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의 풍성하게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곡간은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곡간은요, 뭔가를 판매할 수 있는 창고를 의미해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많이 진 겁니다. 수확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유통업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만 한 게 아니라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경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부자예요. 이 부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햇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여생을 편하게 살면 좋지 뭐. 안 그래요? 솔직히 이거 우리가 다 꿈꾸는 소망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체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금 들어놓고 저축 들어놓고 또 투자해놓고 나중에 여생을요 편안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20절에요 20절 이렇게 말해요. 20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래 소유가 그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여기는 사람, 이게 부자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부자이며 그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부자가 나와요. 두 번째 부자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19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예요. 막 매일 잔치를 열고. 근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요. 이 헌대는 뭐냐면 종기와 상처로 종기로 인해서 또 그타 일들로 상처 입은 부위를 말합니다. 거기를 개가 핥아요. 그러니까 가난으로 아주 극심한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죽어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오해해가지고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하면 다 천국 간다, 그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좋은 것, 그죠? 이 좋은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이란 뭡니까? 네가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살았을 때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그죠?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지옥으로 가는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고난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삶을 내 걸로 여기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삶, 고난의 삶인 것이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께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기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아니, 계명을 다 지켰는데 왜 예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이어야 한다면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가게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 나와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심정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뭐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그죠? 네,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한 거죠. 야, 너 같은 사람이 영생 못 받으면 누가 영생 받겠냐? 야, 너 차고 넘쳐. 그죠?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한테 한 가지가 더 부족해. 그게 뭔 줄 아니? 너의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23절입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서 예수님을 떠나요. 돌아가요. 결국 무엇이죠?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삶의 근거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삶의 안전과 보호와 미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뭐죠? 부자는요,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과 같이 의지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요, 돈과 재산을 자기의 안전과 보호로 여겼던 겁니다. 견고한 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있으니 나는 안전해. 이게 있으니 내 미래는 든든해. 부와 재산을 견고한 성으로 여겼던 거죠. 우리는 이 세 명의 부자를 보면서 돈이 주는 것이,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돈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죠?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안정감. 돈이 많으면 은퇴한 이후에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줘요. 돈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내 마음껏 살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그죠? 뭐 좋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돈은요,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고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든든함과 미래와 그리고 반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대신에 돈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적 관점에서의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세리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요. 근데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리.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세금을 부여해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이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근데 당시 세리들은 노막 관리이지만 봉급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봉급도 없고 혹여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벌충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5% 세금이다. 소득의 5% 세금이다. 그러면 한 20%를 부과합니다. 20%를. 그래서 5%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이마이 포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죠. 또 세리장이야. 얼마나 부자가 얼마나 상납금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해요.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쁘니까 막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군가한테 실수하고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한두 명입니까? 그쵸? 모든 백성일 것입니다. 그럼 4배 갚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건 파산. 삭개오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소유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삭개오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부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요. 무엇이죠? 부는 내 소유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것 같아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여기까지 뭐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와 재산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실로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 아닌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내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은 그러므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돈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재물로 나와 내 가정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받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남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죠. 내가 재물에 여유가 없으면 남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있으면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를 가지고 맡기신 이의 뜻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블레싱이라고. 블레싱.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돈과 재물과 부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가 제공되어집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로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느냐, 아니면 돈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지느냐. 그럴 때 바로 진정한 축복이 가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돈을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걸 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지갑 열 때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은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아무리 교회에서 막 입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실제적으로 물질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맡겨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느냐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부나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걸 대하는 사람의 태도. 부나 재물이 선하거나 악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을 그걸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인데 아굴의 기도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잘 들어보세요. 재물뿐만 아니라 가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냐 가난함이냐 어느 한 가지만 선하고 어느 한 가지만 악한 게 아니에요. 가난도 악할 수가 있고 부자도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기 원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 여러분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자로 있든지 가난한 자로 있든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내 신앙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슈퍼맨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뭐죠? 네, 하나님이 그런 일체의 비결을 아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난한데도 부자인데도 처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방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1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 많은 재물들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는요, 많은 재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내가 재물의 지배되어서 내 모든 인생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나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 아시죠? 모르세요? 오직 예수밖에 몰라. 예, 주윤발이라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톱 영화배우인데 영혼봉색에 나왔던 그런 수많은 영화를 찍었던 분인데요, 이분의 자산이 총 얼마냐면 8,100억이에요. 8,100억.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결정해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윤발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뉴스 봤을 것입니다. 예, 매월 10만 원 용돈 받아 생활해요. 저는 그보다는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최근에 바꿨대요. 그전엔 낡은 구형 노키아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다녔고요. 예, 매우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후에 기부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나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잠시 나한테 맡겨준 것이지 내가 그거의 소유자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에는요, 선과 악이 없어요. 돈과 재물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돈은요, 우리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습니까? 땅 따먹기? 저희 또래는 했을 텐데 젊은 친구들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예, 땅에다가요 금 그어놓고 조그마한 돌멩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금 그어놓고 내 땅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놀이터 반이나 내 땅 되었습니다. 반이나. 근데 여러분 해가 졌어요.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집에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예, 내가 금 거놓은 거 내 거야, 그거 들고 가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훌훌 털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뭡니까? 즐겁게 잘 논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이게 주인 되거나 목적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희노애락이 여기에 달려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그걸 가지고 즐겁게, 여러분 즐겁게 노세요. 즐겁게.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즐겁게 놀려면요, 혼자 놀면 즐겁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뭐든지 혼자 놀면 재미없어요. 같이 놀아야 재밌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재물들을 혼자만 위해 쓰지 마시고요,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사용할 때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많이 버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노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맞이하시며 우리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접하시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